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한 여인에게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설명하기를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하고 제목으로 물은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오해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분명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비겁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동하는 은혜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의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행위를 말할 때 저는 길과 방향과 진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최소한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행위가 최소한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과 진리와 방향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가 말하는 행위는 예수님께 그 정도로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펼쳐가는 이 보수는 가짜 보수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서론을 좀 풀어보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저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끊임없이 들었던 내용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들어왔던 말이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라는 말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운동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운동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운동을 합니다. 살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의사가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제가 예수님 시키는 것보다 의사가 시키는 걸 더 잘해요. 예. 요즘 제가 한 몇 년 동안을 하루에 15,000번씩을 꾸준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20kg가 빠졌죠. 근데 여기서 살이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안 먹고 계속 걷기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누가 그래요. 근육을 만들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들으면 안 합니다. 의사가 저를 협박해야 제가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운동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자세하게.
저에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이 무엇이고 운동이 당신의 지금 간과 당뇨와 동맥경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세히 설명받았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는 아마 간이 안 좋을 때도 운동을 안 했고 당뇨가 왔을 때도 운동을 안 했는데 의사가 동맥경화가 왔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진단을 받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밖에 없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 살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살아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좀 낫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정도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믿기만 한데 행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운동을 했듯이 이상하게 우리는 그냥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상처받아야 이겨내는 힘이 생기고 어디가 아파봐야 주님 붙들고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 생겨야 주님을 붙듭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모세를 얘기할 수도 있고 계시록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적을 말해도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은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다 말합니다. 근데 딱 예수만 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가 안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들과 별 다릅니까? 더 가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관점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것에 치중하고 있느냐를 오늘 이 시간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12해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의 고침이 그렇게 뭐가 대단해요? 이게 우리에게 대단할 일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아직도 모자랍니까?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고 12살 단 딸의 죽음을 앞에 둔 야이로 앞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은 이 앞에 무리를 걷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배가 가득 차도록 잡히는 기적, 얼마나 다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와 목사들이 자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설명만 하고 하다못해 막 그냥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에 치중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예수님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신앙생활을 다 바치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속이 터지고 내가 그 사람 미워 죽겠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그럴 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바꿔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우리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치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면서도 계속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사실을 자꾸 알려고 치중하는 거, 이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변함이 없을 것인데 저는 이것을 비겁한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숨학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능력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자꾸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내 마음의 신의를 자꾸 드러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아내기 힘든 것,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청년의 회개인가요? 예수를 믿은 지 1년 남짓 된 아이의 기도라고 누가 믿습니까? 이 기도를 누가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GQT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읽고 그것을 마음에 느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이 부흥이란 단어 하야는 수적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아무리 위기가 오고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못 서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비평을 받아도 제가 우리 하늘소망이 거는 기대는 제 평생 죽어도 목회자로서 후회하지 않으며 목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부흥 때문입니다. 살아내는 거죠. 힘든 거 알아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끝까지.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그 살인자를 양자를 삼으면서 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심을 끈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12년 동안 혈우병, 다시 말하면 자궁출혈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고 또 하나는 죽어가던 12살 딸이 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의 복음도 있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게 다르게 보여야 돼요. 다르게 보여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게 뭘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셨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는데 갑자기 그것보다 더 수준 낮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무슨 감동이 있냐고요. 이 직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말이 이 복음서 초반에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열병을 되게 우습게 하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점령하지 못한 질병이 뭐냐면 열병입니다. 잠시 멈추게 하여 해열제를 쓰긴 하지만 그 열병의 원인, 그 발원 자체를 치료해내질 못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던 우리가 오늘 또다시 혈유병을 치유하고 또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이 기적으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는 거 비겁한 복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내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 남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다가 한참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디베라 호숫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 반대편으로 그쪽에 이르렀는데, 다시 말하면 갈릴리죠. 예수님의 팬이 가장 많은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그쪽에 도착하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나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납작 엎드려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가 엎드린 이유는 12살 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이를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다룰 때는 12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더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당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회당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회당장은 종교, 사회, 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회적 인물입니다. 이런 지혜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것을 고려할 때에 회당장의 예수님 앞에 엎드림의 무릎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포기할 각오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에게 닥친 딸의 죽음 앞에서도 그 염려를 가지고 엎드렸지만 세상의 생업에 관한 문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신의 목숨에 대한 모든 일까지 그 염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엎드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구성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이로와 관련된 이름은 야이로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12회 동안 혈우증 앓은 여인을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의 엎드림과 관련된 언급이 또 한 번 있어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의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그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드는, 옷깃을 붙드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성 자궁출혈로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한 의학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만성 자궁출혈로 인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피부에 탄력과 광택이 없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며 몸에 힘이 없고 하품과 권태감, 트림, 기울림의 증세가 따르며 수족이 차고 숨이 차며 졸음이 자주 오고 시력도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일고 소변의 양이 많이 늘며 부종이 일어나고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만성 자궁출혈로 항상 몸에는 피비린내가 난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혈 중인 여인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존재인데 12년간을 이 하혈을 멈추지 않는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 취급했고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고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니 이 여인은 성 밖으로 내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들여봤지만 오히려 그 병은 악화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 의욕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 번쩍 뜨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이 여인을 찾아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예수님이 해도 너무한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염려를 고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고 있는 12해 동안 고생하는 이 여인의 공통점은 그것은 모든 염려 속에서도 그들이 단 한 가지 생각,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다, 환경 때문에 힘들다, 자녀 때문에 힘들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건 염려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염려를 붙들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라는 감정이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 염려 가운데서 생명이신 예수님께 향하라는 겁니다.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있더라도 염려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주시겠지?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내려두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라고 마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신앙 행동은 엎드려 기도하여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감사로 바꿔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세요. 염려가 감사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가 됩니다. 우리 사모가 요즘 감사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염려하고 살다가 기도하니까 감사로 바뀌었잖아요. 감사가 됩니다.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돌보아 주신다니까요. 돌보아 주셔요.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염려를 예수께 맡기고 엎드려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줬으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인데 염려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와 돌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가만히 만진 여인이 즉시 그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하죠.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부대끼고 충돌하고 이미 난장판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찾아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을 찾아내서 군중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 엎드리게 했어요. 저는 성경이 대부분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이 부분에 굳이 왜 그러셨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병을 나음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퍼펙트한데 그 많은 사람들의 뚫고 지나왔으니 저주받은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 만지고 스치는 것마다 다 정죄받는 이 율법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고 그 앞에 끌고 나왔으니 이 여인은 이제 맞아 죽을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을 굳이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혈우병에서 나음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군중 안에 갇혀 있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왠 줄 아세요? 혈우병이 나으면 뭐합니까? 이 여인은 혈우병이 안 나아도 돼요. 가족이 자신을 안 버리고 민족이 자신을 안 버리고 자기를 죽이지만 않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문제는 혈우병이 나아도 이 여인의 상처를 누가 이해해주며 이 나은 사실을 누가 알아주며 이 사실에 대하여 미래를 어떻게 장담해 줄 수가 있어요. 자궁의 피가 멈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인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가까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나았다고 말해도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것만으로도 그렇게 왠지 찝찝한데 나음을 입은 게 완벽한 회복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사랑하세요. 군중 속에서 끌어내셔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이 혈우병을 낫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안 믿어주고 나와봐야 인정도 안 해주고 이미 더러워졌다고 취급해서 평생을 고통과 함께 살 여인을 그 군중 속에서 굳이 찾아서 이렇게 많이 만지는데 왜 예수님 답답한 소리 하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그 여인을 꼭 찾았던 이유는 그 여인을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여인에게 한 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 여인에게 돌팔매질하고 그 여인을 집안에서 내쫓고 그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박대하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후로 이 여인의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군중 속에서 끌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끌어낸 이유가 있어요. 그를 홀로 두어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이게 여기서 멈추면 복음은 불안한 거지만 이제 야이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봐죠. 그래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됩니까?
군중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홀로 두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는 그 일도 일관성 있게 예수님 혼자 가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여러분 알지만 예수님이 그 병을 그 회복을 명하셨는데 한 종이 달려옵니다. 야이로 집에서. 예수님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도착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쪽에는 우는 사람들, 한쪽에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성경이 비웃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지가 예수라더니 못 고치고 결국 죽었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마태복음 모두를 따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택해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물르셨어요. 그리고 그 원망하고 불편한 군중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야이로 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살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제가 복음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중 속에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그 여인을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그 여인이 살아요. 야이로의 딸이 비록 죽었지만 비웃고 원망하고 울고 세상 감정으로 해야 하는 그 군종들을 다 물리쳐야, 예수님만 계셔야 그 아이가 살아나요. 공통점은 뭡니까? 군중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군중 신앙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군중 신앙에서 나오세요. 목사님 아들 손 들어봐. 장로님 자녀 손 들어봐. 부모님이 집사님인 사람 손 들어봐.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군중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왜 힘들어하세요? 교회를 욕하는 게 왜 이렇게 염려가 되세요? 누가 잡아 죽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좋아하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세요. 왜 교사하면서 상처받고 그러세요? 왜 찬양팀 하면서 상처받고 그래요? 군중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던,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저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군중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홀로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누면 그게 최고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도대체 못하는 거예요? 이 군중신앙의, 이 습관적인 신앙의 쇼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믿음을 군중은 흔듭니다. 상황은 흔들어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흔드는 군중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신앙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고 바르게 보고 옳게 봐야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던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대로 보는 성경인데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된다면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교회가 헛소리나 하고 복음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보는데 그걸 믿고 생명을 건다고 아무도 안 겁니다. 우리 한은소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엄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베풀어진 사랑과 믿음이 값지고 존귀한데 비겁하게 숨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혈유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로 살아내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엎드리십시오.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립시다. 기도하고 엎드립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군중 따라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그만하고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만하고요. 예수를 만나보시고 예수님 사랑 흠뻑 받으시고 그 사랑 주님 붙들고 과연 그 일이 힘든지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그 사랑 감당됩니다. 그거 안 되면 예수 없으면 감당 안 돼요. 감당됩니까? 안 되죠.